우리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제 가을이어서 그런지 황금 벌판이 펼쳐집니다. 참 아름다운 황금 벌판인데요. 모내기를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저렇게 참 아름답게 황금 물결치는 그런 곡식들이 여물었습니다. 저기는 어디냐면요, 김제평야입니다. 김제, 호남 평야인데요, 참 아름다운 끝도 없이 저렇게 평야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별을 살펴보니까 벼들 사이에서, 이제 벼들이 자라는 그 사이에서 저렇게 솟아나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제가 이제 기차를 타고 가다가 저건 뭐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저거는 벼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에 이제 한번 알아보게 됐는데, 그것이 피라는 잡초였습니다. 저게 다 잡초인데요. 피를 이제 뽑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모내기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이 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피를 뽑으시더라고요. 저 피는 벼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풀인데 잡초입니다. 높이는 1m고 잎은 벼와 비슷하고요. 여름에는 담록색의 꽃이 피고 가시랭이가 있는 열매를 먹거나 사료로 쓴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구황작물로 재배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재배는 하지 않습니다. 속담에 피다 잡은 논이 없고 도둑 다 잡은 나라 없다,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하는데요. 논의 피는 아무리 뽑고 뽑아도 다 뽑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피 모양이 맨들맨들거리고 반질반질하다. 그리고 줄기도 국세고 잎이 넓다라고 합니다. 한 시인은 이 피는 햇볕에 비춰 좀 더 투명하게 느껴지는 것이 피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피를 뽑으러 논에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 어른들이 농부들이 피를 뽑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피는 참 왼수 같고, 그리고 나쁜 사람은 다 피 같은 인간이다, 이제 이런 말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피를 뽑지 못하면 그대로 놓아두는데요. 왜냐하면 이 뿌리가 다 엉켜 있어가지고 추수할 때 피를 뽑게 되면 이제 여문 곡식들까지 다 뽑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뽑지 못하면 그대로 놔두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죠.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먹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지는 뽑지 말고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그냥 자라게 둬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에 이 가라지, 이 피도 뽑히는 날이 옵니다. 마지막 날에 뽑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곡식, 벼와 같은 삶입니까? 사람입니까? 황금 들판에 알알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원수처럼, 이 왼수처럼 여겨지는 피 같은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곡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28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이 참 하나님 앞에 선민이었지만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은 경고하시지만 결국에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지만 그것을 그 경고를 듣지 않자 결국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우리 아말렉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결국에 심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계속된 심판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멘. 아리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아리엘이 어딥니까? 어딘지 잘 모르겠죠. 1절을 보니까 아리엘이여 하고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진친 성읍이다. 다윗이 진을 쳤다, 그 성읍이다 라고 말하면 우린 다윗성, 예루살렘 성을 말하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3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쳤다라고 말하죠. 아말렉이 와서 사면으로 예루살렘 성을 쌌었습니다. 공격을 했었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라고 말하는데요. 2절 그 2번이라고 돼 있죠.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의 제단의 면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번에도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가리킴 이렇게 나오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번제단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번제단이다.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아리엘이라는 용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번제단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제단이 있는 곳이다. 영화로운 장소이죠. 두 번째는 부정적인 해석인데 바벨론 신화에서 유래하는 단어 아랄루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것이 음부의 산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하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앞장 28장 15절을 보면 이 지도자들이 스울과 맹약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스울과 맹약했다, 사망과 언약했다. 그래서 제왕이 밀려와도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스울과 언약했어 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이 이 긍정적인 제단의 장소, 이 아리엘이라는 것이요, 제단의 장소이면서 음부의 산이라는 부정적인 장소가 같이 사용되었다. 그 두 가지 장소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어디입니까? 우리 다윗이 여부스 족속이 머물고 있었던 그곳을 정복한 것이죠. 천하의 요새였던 예루살렘, 그것을 다윗이 정복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시온산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거룩한 도시 아리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가 되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사야서 29장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 밑에 우리가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할 중심 단어가 있는데요. 중심 문장이 있는데요. 그것은 14절에 있습니다. 29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29장에서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는 이 기이한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이한 일. 왜 기이한 일이 중심 단어일까요? 보통과는 다르게 유별나고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전쟁을 벌이신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성,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기이한 일입니다. 신적인 호강을 박탈당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다. 그것이 기이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사야서 28장 14절 15절에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했다. 우리는 스올과 맹약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말했죠. 그들은 아리엘, 이 예루살렘을 공평과 정의의 도시가 아니라 거룩한 도시가 아니라 창기처럼 변질시켜버린 것입니다.
1장을 보면 이 이사야서의 상황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공평과 정의를 살아내는데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종교적인 절기와 희생 제사, 이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삼게 했는가를 보여주죠. 14절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 15절입니다.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월삭과 절기,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죠. 수많은 예배들이 있었죠. 수많은 예배들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싫다는 거예요. 내가 그 월삭과 절기,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싫다, 싫어한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너무 무거운 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짐이 됩니다. 백성들의 예배 드리는 것이 짐이다. 예배 드리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죠. 15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피가 너무 가득해서 우리 하나님은 너희 기도를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1절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데 실패한 시온의 모습입니다. 시온이 결국에 종교적인 절기와 희생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은 있었지만, 형식은 있었지만 공평과 정의를 소홀히 하고 창기로 전락했다,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살인자들 뿐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원수였죠. 하나님의 원수가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공격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방망이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신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이방 나라가 야훼의 적이 아니라 대리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의 예루살렘 공격이 하나님 나 자신의 공격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 본문은 열왕기하 18장에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 유다의 성읍을 점령한 장면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낮아질 것입니다. 공격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낮아질 것이다.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할 것이다. 나직히 티끌에서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테차페찹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새들이 지저긴다, 새들이 제잘거린다, 새들이 찍찍거린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스라엘이 굴욕적으로 낮아져서 새장에 갇힌 새처럼 찍찍거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로 비틀거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타락했습니다. 심지어 30장에 가면 그들은 애굽과 맹약을 맺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애굽과 약속을 하는 것이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잠언 16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인생을 심판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패망하게 하시는 것이죠. 가만히 두지 않으시죠. 이것은 예루살렘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기이하게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공격을 하셨고 심판하셨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괜찮습니까? 아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교회가 교만해질 때 교회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죠. 낮아지도록, 겸손하도록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우리 하나님은 교회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이 가장 먼저 심판당하는 곳이 됩니다. 이것이 기이한 일이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죠.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인생은 철저히 낮추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남유다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아멘.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놀랐겠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의 전,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낮아지고 파괴된다. 심판을 당하게 된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놀랄 것입니다. 망연자실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너희는 눈 감은 자처럼 그렇게 계속 행동해서 결국 맹인이 되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살하다가 진짜로 하나님의 앞에서 눈이 감겨라라고 말합니다. 9절에 그들의 취함과 비틀거림은 포도주와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이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다. 그건 무엇 때문에 그들은 비틀거리는 것입니까? 그들의 영적 무지,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10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아멘. 그들의 영적 무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셔서 그들의 눈을 감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잠들게 하는 영을 주셨습니다. 모든 계시가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습니다. 그를 아는 자에게 주어도 나는 읽지 못하겠다. 핑계를 대며 읽지 않고요. 그를 모르는 자에게 주면 나는 그를 모른다 하면서 읽지 않습니다. 영적 무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술 때문에 길을 읽지 못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다. 그들의 눈을 감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심판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유다의 영적 인식 능력의 파탄은, 선지자와 선견자들의 파탄은 하나님이 혼돈의 잠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는데요,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싸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자 해서 묻습니다. 시드기야 선지자가 말하죠. 열왕기상 22장 11절에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죠. 미가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22장 20절에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해 화를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을 듣자마자 시드기야는 미가에게 뺨을 때리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했느냐. 그러자 미가야가 말합니다.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아합은 이 싸움이 백전필승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선지자들의 눈을 감기시고 선견자의 머리를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능력을 상실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유다 백성,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냐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벌이셨냐는 것이죠.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유다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했다라고 말합니다. 입술로 나를 공경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핵심을 찌르는 말씀이죠. 입술로 존경했다. 즉 입술로만, 말로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없이, 진정성 하나 없이 말로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죠. 하나님을 존경하고 예배하고 노래하고 다 할 수 있죠. 우린 겉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이스라엘 수많은 월삭과 절기가 하나님께 짐이 될 만큼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마음이 빠진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 과와 과부를 신원하지 않고 피가 가득한 예배, 그것이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증거가 되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말뿐인 예배가 되었습니다. 거짓된 예배라는 것이죠.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외식.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거짓되게 섬겼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짓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거짓을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거짓을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입술이 거짓을 말할 수 있을까요? 험담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을 말할 수 있습니까? 사탄은 거짓의 영이고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거짓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인의 삶 속에 거짓은 없는 것이죠. 참된 것만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사람이 되어야지 거짓의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 하나님은 거짓을 버리고 참을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입술로만 공경하면 안 됩니다. 거짓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참이 있어야 합니다.
참된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사랑 안에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상처 주는 말, 험담하는 것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거짓하는 말, 왜곡하는 말, 꾸며내는 말을 버리고 참을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음이 함께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이 빠지면 안 됩니다. 겉만 번지르하고 마음이 떠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입술로만 공경하고 우리의 마음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빠진 것이죠. 작은 것이라도, 내가 아주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외할머니께서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를 뵙고 또 예배를 드리고 상을 치렀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향년이 102세십니다. 정말 오래 사셨는데요, 평생을 기도하신 분이었습니다. 새벽에 비가 와도 논두렁에 빠져도, 시골에 사시는데요, 논두렁에 빠져도 시골 교회를 빠지지 않고 늘 기도를 하시면서 드리신 분이시고, 젊은 시절에 남편을 잃고도 8남매를 눈물과 헌신으로 키워내신 분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참 따뜻한 분이었는데요, 장례를 치르면서 딱 한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그것은 그 할머니의 따뜻함이었습니다. 무엇이 생각이 나냐면, 어린 시절에 할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셨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과자 깎아 사왔어? 아주 어린 시절에 할머니 과자 사왔어? 물어본 것이죠. 할머니 빈손으로 오셨어요. 멋쩍어 하셨습니다. 다음에 오셨는데 검정 봉다리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 자주 오셨는데요, 검정 봉다리를 들고 까까를 가득 채워서 오셨습니다. 돈이 얼마 없으셨을 텐데 동전을 모아서 1,000원짜리를 모아서 손자에게 먹이려고 과자를 사오셨던 것이죠. 참 제가 철이 없었지만 그때는 참 과자가 좋았고 그 할머니의 그 과자가 참 따뜻했습니다. 올해 이제 명절에 저희 집안이 돌아가면서 할머니를 한 달씩 모셨었는데 명절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자를 한 가득 사가지고 갔습니다. 바나나 킥, 그렇게 드실 수 있는 걸 다 넣어가지고 갔죠. 할머니는 저를 다 바라보시면서 그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때는 좀 아프셨습니다. 저를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참 고맙다. 우리 손자 참 고맙다. 잘 커져서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주위에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작은 과자 한 봉지 우린 나누고 있을까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담기는 예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담긴 신앙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헤아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앞에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형제의 아픔에 다가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우리 그저 가면을 쓰고 신앙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작다 할지라도 이 작은 마음 한 조각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마음이 없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슬퍼하시는 것이죠. 입술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말씀을 살아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심판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아리엘을 치는 무리 하나님의 방망이가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회복될 것입니까? 23절과 24절입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청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볼 때, 23절에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회복은 언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을 때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라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이 청명해지고 원망하던 자들이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까? 우리는 피 같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정말 알곡 같은 인생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두고 심판하실 것이죠. 추수의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에 우리는 알곡이 될 것입니까? 피가 될 것입니까? 심판의 날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우리 하나님 야곱의 거룩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진노의 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난 것은 아닙니까? 입술만 하나님 앞에 제잘거리고 하나님 외식하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만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 교만한 마음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마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입술로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공동체로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우리 광주 제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